2023년 그 조사에 따르면은요, 전 세계의 32.3%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구로는 약 26억 명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기독교 안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크게 캐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개신교 등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종파예요. 같은 이제 기독교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기독이라는 것은 그 16세기 캐톨릭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그리스도를 이제 번역을 해요. 이제 음역으로 기리사독이라고 이렇게 음역한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되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이라고 변천되어져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예,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개신교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우리가 침례교회 다니잖아요. 침례교. 그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누터교, 성공회 등등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 교단 안에도 다른 이름을 가진 수많은 그 교단들이 있어요. 이게 장로교 교단의 안에도 한 150가지, 아무튼 그 이상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은 같은데 거기 안에 좀 들어가 보면은 통합, 합동, 백석, 고신, 합신, 대신, 석수, 폐허선, 재신, 순장, 개혁국제, 개혁, 외신, 중앙, 개신, 고려 개신, 백석 대신, 재건, 호헌 등등 이외에도 수백 가지 하나네요. 백수십 가지의 교단들이 그 장로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라는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고요. 군산 지방에 소속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파, 교단, 또 교단 안에 여러 교파들을 바라보면은 약간 예배하는 어떤 형식이나 또 주장들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라는 믿음의 표준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믿음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믿음의 표준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거. 이 표준은 분명해요.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의 어떤 교리와 생활에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으로 성경을 정경으로 모두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면서 모두가 하나님 대신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의 표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하고 사이비라고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약간 달라요. 이단은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견해와 이해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하지만 사이비는 겉으로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해석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전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반사회적인 주장을 하는 종교를 사이비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이단이나 사이비는 조심하면 돼요. 그죠?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진짜로 큰 문제는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같은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주장이나 또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많기 때문에 가짜들도 많은 겁니다. 많기 때문에 가짜들도 많아요. 아니 저도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가짜들, 거짓들을 구분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보면은
참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까? 아무튼 의아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사이비가 뭐 신천지만 있습니까? 그걸 구분하는 것은 그 시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어려워요. 이제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은 진짜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게 가짜금인가를 이렇게 가짜금이 나올 때마다 이게 왜 가짜지? 이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보면은 명품들 요즘 좋아하잖아요. 명품들 좋아하는데 그것이 명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뭐 아주 간단해요. 이게 명품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으면은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신앙인들에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깊은 영향과 많은 변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까지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어요. 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 뭐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거든요. 한 주에 한 번씩 읽어오시면 성도님들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탁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요,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핍박 가운데 이제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교회는 흩어집니다. 교회가 흩어져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흩어지나니요? 교회, 이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는 사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흩어진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한 것은 비유대인인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들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는 그 바나바를 그 안디옥 지역에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그 혼자 가지 않아요. 다소에 있는 이제 바울이죠. 사울을 이제 설득해서 함께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더 전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을 위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졌고 그 첫 번째 선교했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하면 군산시, 익산시, 뭐 전주시 이렇게 정읍시 이렇게 있듯이 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증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 머물렀다가 다시금 2차 선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지게 되는데 아무튼 바울은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중간 즈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부터 사도행전 16장 그 중간쯤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면은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바울이 성경에 13권의 서신서가 이제 있는데요. 다른 서신서하고는 이 갈라디아서 나름의 그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바울은 그가 서신서를 보낼 때 그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그 칭찬이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네,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참 재밌죠? 왜 그들의 훌륭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훌륭함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자녀들 그 뒤에는 항상 훌륭한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훌륭한 자녀들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항상 멘트가 그렇잖아요. 이 모든 거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멘트를 하지 다 자기 잘나서 그렇게 멘트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데 아무튼 이 바울의 그 서신서를 바라보면은 대부분 그가 보내는 그 교회 성도들을 갖다 칭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없네. 다른 서신서에는 다 공통적으로 다 그런 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 교회에 대한 칭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는 전혀 바울이 칭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면은요, 바울의 격한 언어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저주받는다라는 이 말이요. 아유, 목사님이, 아무튼 바울 목사님 아닙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 좋은 단어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주 특별해요. 갈라디아서만.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받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마음이 무겁죠. 이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한글 성경은 참 점잖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면은 머리가 없는, 뇌가 없는 인간들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뇌가 없냐? 머리가 없냐? 머리는 왜 들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은 되게 점잖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표현이냐?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갈라디아서에만 이런 바울의 격한 언어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얘기를 요즘 교회에서 듣는다라고 하면은 시험 들죠. 교회 안 나와버리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이 멍청이들아. 너희 뭐 뇌를 안 가지고 있냐? 네 머릿속에 뇌가 없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들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 보니까 큰 글자로 썼다라는 거예요. 큰 글자로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강조한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런 얘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이 갈라디아서의 마무리에 내가 큰 글씨로 친필로 쓰고 있다라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갈라디아 이 서신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합해 보면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게 할 만큼 그의 마음을 경록해 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반드시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바울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뒷차가 내 앞차를 갖다가 앞질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격하다가 결국 큰 사고로 낭패를, 여러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잃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좀 양보면 어때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사소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는 않고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사실 교회들이 개혁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캐톨릭에서 하자고 나온 교회가 이 개혁교회예요. 장로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감로교든 다 개혁.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올바름을 향하여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이 종파가 바로 개신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기에는 참 좋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뒤로 후퇴가고 있는 거예요. 후퇴해 가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는 목숨 걸고 싸우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은요, 그냥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 겁니다. 실제로.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목숨 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이건 정말 이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겠다.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사생결단하고 아이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 사소한 일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간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진리를 사수한다든지, 그죠?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멘트 잘못 올렸다가 쫓겨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집회는 이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니 무당 푸닥거리 같은 그런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소한 일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뭐 그냥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 정도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요 꼴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무튼 바울의 평정심을 무너뜨릴 만큼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전한 그 율법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이게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너희들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고 유대인들처럼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려서 먹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뭐 한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대부분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주를 믿고 돌아왔어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다.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 예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할례 받으라. 할례 받고 그리고 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려서 먹고 그리고 절기 지키고 율법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전했던 거예요. 누가 전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지.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셨거든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매일마다 난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가출한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예요. 태어나면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헌금을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닙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으로 부족하고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게 바울의 평정심을 무너뜨릴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올바로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를 내주 인도 이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